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흘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4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민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민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민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믿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라 찬송 부르시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실한 예배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알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가장 좋은 곳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금없이 또 한 해의 범철을 허락하시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 시간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원청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 강도 중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였고 또 한 사람은 비록 강도질에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순간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저희들도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여서 저 낙원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동네 땅에서 수많은 세월을 지내는 동안 기쁨과 어려움도 순간순간 있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슬기롭게 지켜왔듯이 저희들도 오직 믿음에 의지하여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바로 세워가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에게도 몸을 믿으며 기쁨과 활기가 넘치는 수안교회를 자자손손 이어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강선이 강하게 저희들에게 임하여서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들이 치유하여서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교회로 좋은 소문이 자동적으로 퍼지는 놀라운 수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엄정결 유임 목사님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큰 비전을 펼쳐서 저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많은 성도들이 모이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목사님께서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날마다 중보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참목자가 되는 일에 디딤돌이 되어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노회장으로서 가실 때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노회를 기획하여서 역대에 가장 잘했다고 칭찬받게 하시며 우리 당에서도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과 자녀들의 직장과 배필을 잘 만나게 하시어 들려오는 소식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수안의 성도들 중에 질병과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자와 경제적으로나 직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와 의지에서 공부 중인 자녀와 직장 등으로 흩어진 수안의 모든 성도들
각처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모교회에서 기도하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늘 간직하게 하시며 저희들은 꼭 중보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열심히 준비한 시온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흠량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제가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다 같이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어권 국가에 나가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좋은 믿음의 인물들의 이름을 본인의 이름으로 혹은 자녀들의 이름으로 붙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 대략 한 9%의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영국으로 가면은 대략 한 6% 정도가 다니엘이라는 이름과 연관돼 있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호주에 살 때에 외국 사람들한테 저는 영어로 존이라고 내 자신을 소개합니다. 요한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오늘날 별로 영어권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라는 이름이 본래 그렇게 안 좋은 이름이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창세기를 지금 계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 믿음의 족장 야곱하고 레아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루벤이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시몬이고 셋째 아들이 레위고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란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유다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유다 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이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것은 출발부터 굉장히 좋은 이름이었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지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지파입니까? 신학적으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선지자를 말라기 선지자로 보고 있고 이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 때까지 대략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 시기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많은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때까지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은 계시를 따로 보여주지 않았던 시기가 바로 신구약 중간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많이 겪지요.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부흥,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결 이거를 이룩하기 위해서 일어섰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마카비입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의 본명은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유다 마카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던 그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대표적인 제자가 있었습니다마는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공교롭게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2명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 누가복음 6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베드로부터 12명의 제자를 쭉 소개하는데 맨 마지막에 2명의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제자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고 하나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를 일컬어서 다데오 유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2명이 있었고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두 유다를 서로 구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다시 말해서 다데오 유다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아하, 복음서에도 이 유다를 두 명의 제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구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세기 최고의 종교 영화 중에 하나를 우리는 벤허로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과거에 벤허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해에 벤허 영화 새로 리메이크된 영화를 제가 TV를 통해서 또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주인공 벤허도요, 원래 본명이 유다 벤허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역시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제일 찾기 어려운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딱 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 찾으려면 교인들이 많이 손을 떠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름이었고 존경받는 이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육신의 혈족 가운데서도 이처럼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기를 싫어했습니다. 저주받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는 본문에서 이 가룟 유다를 일컬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길잡이가 있습니다. 삶에 도움을 주는 길잡이가 있습니다. 유익한 길잡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를 이끌어 성경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중심에서 이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우리는 결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유다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유다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과연 예수님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집에 가보면은 다 집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사다 줍니다. 위인전, 영웅전,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좋은 존경받는 위인 혹은 세계사에서 존경받는 그런 위인들을 뽑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진 것을 아이들에게 읽도록 만들고 교육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위인들의 존경받을 만한 좋은 점들을 우리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성공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게 되고, 좋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한때 신실하게 예수님의 그 직무를 담당했던 그 제자가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또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 누구보다 옆에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이고, 배웠던 사람이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 표적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예수님을 떠납니까? 그 중요한 직무를 가지고 있었고, 3년 동안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배웠던 사람이, 보았던 사람이 왜 3년
만에 예수님을 이와 같이 파는 배신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에 한 가지를 탁 짚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룟 유다하고 돈을요 항상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순전한 나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향하여 기꺼이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는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성경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도적이라. 그는 도적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마는 겉으로 볼 때는 자신을 포장하고 거룩한 척 착한 척 했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위하는 척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경이 그를 진단할 때 그는 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악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 때에 은 3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떤 사건, 어떤 단어가 그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은 30이었을까? 은 30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시대, 예수님 당시 시대에 노예들이 있었는데 노예가 불의의 사고로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노예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옆집에 있던 소가 갑자기 내 노예를 뿔로 박았습니다. 그래서 내 노예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옆집에 있는 소의 주인이 저에게 죽은 내 노예 값을 줘야 됩니다. 그게 얼마인가 하면 그게 은 30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노예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노예 정도밖에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내 주인을 바꾸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주인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었고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식도 될 수가 있고 다른 신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내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는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 면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은 30 정도 노예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했던가 하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됨으로 내 삶의 주도권이 다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인됨은 우리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지배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욕심이 생겼고, 돈 때문에 시험이 들었고, 돈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돈 때문에 은혜 쏟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삶이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농촌 지역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렵게 힘들게 자식들 서너 명을 그렇게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잘 키웠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한 번은, 목사님 제가 이제 회갑잔치를 이제 언제 하게 되는데 목사님 와서 예배 좀 한번 드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즘은 뭐 회갑잔치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시절만 하더라도 회갑잔치를 해서 그 목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권사님 회갑인데 제가 가서 예배 드려줘야죠. 그래서 회갑날 되어가지고 예배 시간을 맞춰서 목사님이 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음식도 푸짐하게 마련돼 있고 사람들도 있는데 표정이 다들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물어봅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같이 즐거운 날에 왜 이렇게 다들 표정이 다 굳어 있고 냉랭합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나 오늘 예배 안 드릴래요. 아, 왜요? 아니, 권사님 오늘 회갑인데 권사님께서 예배 드려달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나 오늘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 뭔데 그러세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내가 남편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내 이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다 좋은 직장도 가지고 가정도 이뤘는데 막내놈 저놈 하나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군대 갔다 오더만도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막내를 얼리고 협박해도요, 이 막내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인데 저 막내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는데 내가 무슨 마음으로 내가 지금 회갑잔치 하겠습니까? 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나는 오늘 이 회갑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깥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막내가 자기 하나 때문에 이 가정에 경사스러운 것이 다 묻힐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막내가 쭈뼛쭈뼛하게서 들어왔다. 어머니, 네 예수 믿을게요. 어머니 마음 푸세요.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만은 나보다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내 교회 다니겠습니다. 다시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자식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더 소중한 분은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더 중요한데, 예수님의 그 은혜 사랑을 내 막내 아들이 누려야 되는데 안 누리고 있으니까, 못 누리고 있으니까 너무 죄송하고 답답해서 회갑잔치도 안 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부모가 귀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해 주시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의 모습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노예로 삼아버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는 유다 지파에서 가장 좋은, 상당히 좋은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의 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비교해서 가룟 유다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은 출신 아닙니까? 좋은 가문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장점을 가지고 좋은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얼마나 돈 계산이 빠르겠습니까? 그런데 세리 마태를 제쳐놓고 가룟 유다가 돈계를 맡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정도로 가룟 유다는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출신 성분으로 보나, 이름의 유래로 보나, 능력의 관점에서 보나 가룟 유다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 좋은 기회를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에 쓰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건이 좋다고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을 또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룟 유다를 일컬어서 베드로가 그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오늘 본문 17절에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중요한 직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수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 어떤 직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장로라고 했어요. 내가 권사라고 했어요. 그 직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직무를 맡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가룟 유다가 한 것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았고 마음을 막아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속에 온갖 사탄이 주는 거짓된 유혹을 받고 위선적인 삶을 사다가 그의 말도 행동도 다 거짓된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살아가면서. 그런데 마음 잘 지키라 이 말입니다. 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의지의 양면성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의문이 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 일에 썼을까?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일까? 또 왜 그런 사람을 가룟 유다를 주님의 제자로 불렀을까? 가룟 유다는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서는 별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세상의 풍조가 막 이상하게 바뀌면서
문화에서, 예술에서, 종교에서 이 가룟 유다를 자꾸 동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생깁니다. 가룟 유다의 고뇌, 가룟 유다의 희생, 가룟 유다의 운명, 어쩔 수 없었다는,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용했다고 하는, 악역으로서 사용했다고 하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지와는 관련 없이 그 일에 결국은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런 운명론적인 관점은요,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동정심을 두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운명론적 관점에서 기독교를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운명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운명에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남편 5이 있어도요, 예수님 만나면 그 사람 변하는 거예요.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팔자 센 여자로 보이지만은, 음란한 여자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운명론을 거부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오늘의 운세, 내일의 운세, 이번 주의 운세, 뭐 사주 팔자 이런 거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전부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은 운명을 극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악을 선택했고 악을 향하여 행동을 했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악인입니다. 그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는 악을 선택했고 악을 따라 살다가 그냥 악한 길로 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느냐에 대해서 복음서는 이야기하기를 가룟 유다는 목을 메어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서는 목을 메어서 죽었다 했는데 누가는 좀 더 그 죽음 이유를 묘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나무에 목을 매달았는데 그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땅바닥으로 떠질 때에 큰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이와 같이 비극적으로 참으로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은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제 곳, 자기 처소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유다는 결국은 지옥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아이, 그때는 그럴 상황이었어. 그때는 내가 그런 분위기에 안 빠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그렇게 나를 몰고 가서, 그거 전부 다 운명론적인 생각이에요. 운명론적 생각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요, 결국 나는 죄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난 죄 없어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럴 상황이었어, 그럴 분위기였어, 나 죄 없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요,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유의지는 반드시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자유의지를 예수님을 향한 악으로, 그는 그 자유의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 과연 예수님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킵시다.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킬 때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자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많은 요소들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물로 씻어주시고 내 안에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닮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은행 힘사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이 예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예물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바친 손길 마음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직장과 사업과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신년도 우리 재직 부름받은 귀한 사명자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무지개 교회에 새로 부임한 길승민 목사님께서 오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롭게 우리 신임서리 집사님으로 세움을 입은 분들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오늘 헌금 시간에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에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3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새벽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날 3월 1일 105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우리 수안교회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부산 기독교 장로회 총연합회 주관으로 초교파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 드리게 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3.1절 독립 만세 운동을 한 교회입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바로 옆에 만세 거리로 바로 나가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할 수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다른 교단의 장로님들이 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안내도 잘 써주시고 그 다음에 간식도 좀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그날 3.1절 기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새가족부 원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에 호프 방글라데시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안교회가 선교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고 계속 기도와 지원을 해줘야 될 곳이 바로 방글라데시입니다. 이경엽 선교사님, 그 다음에 그들 이어서 박예식 선교사님 계속적으로 그 땅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호프 방글라데시 총회에 오늘 5시 30분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에 저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프 방글라데시 총회 지금 광고 나온 김에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에서 연락도 오고요. 우리 방글라데시 이경엽 선교사님, 박이식 선교사님 밑에서 훈련받던 우리 방글라데시 분이 은혜를 받고 아세아 연합 신학교 MDB 코스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지금 유학을 왔는데 오늘 우리 교회 참석을 했어요. 조게스라입니까? 예, 한번 일어서 주세요. 한번 일어서 주세요. 예,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조게스라이가 우리 참 귀한 열매입니다. 우리 참 선교지에서 방글라데시 영혼 가운데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신학교 갔으니까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조게스라이를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며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 번씩 교제도 잘 나누고요. 아마 앞으로 뭐 장학금 같은 경우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그 길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월 24일 2부 예배 시간에 세례 입교 예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 희망자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장기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참 감사한 것은 이틀 전 금요일에 참여자 장로님께서 일단 병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단 나오셨어요. 나와가지고 본인께서 그 프로그램 따라 움직이고 아마 이번 주에 퇴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조숙향 집사님께서 그동안 병중에 있어가지고 교회 오랫동안 못 나오는데 오늘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조숙향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조숙향 집사님. 네네. 우리 박경희 권사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건강이 회복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조숙향 집사님 건강 회복되고 더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 주보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저 초읍에 사시는 우리 정갑선 집사님께서 최근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뇌 수술 들어갔는데 현재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안락동 공생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도 우리 지금 동아대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번에 이와 같이 또 부부가 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갑선 집사님 그 남편 또 김 선생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정숙 권사님 계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전정숙 권사님. 전정숙 권사님의 남편도 지난주 목요일에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도 기도해 주시고요. 홍영선 집사님은 지난주에 뇌 수술 2차 잘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도 나왔는데요. 여기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저 얼굴을 보시면은 전혀 뇌 수술 받은 얼굴 아니지요. 계속해서 우리 홍영선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현주 권사님도 지금 다리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현주 권사님의 다리에 그 신경계통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남은 생에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전부 하나님 부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치유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슬픔 걱정 가득 차고 1절만 부른 후에 축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실 때 우리 어저께 박도영 집사님 가정에 우리 외아들 박헌우 군 결혼 예식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집사님 가정에서 이와 같이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에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의 선한 손길로 저들의 걸음걸음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타지의 일 때문에 출탄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환교회 모든 부서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금년 한 해 거룩한 부흥이 부서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환 유치원을 축복하시고 우리 수환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축복해 주셔서 거룩한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육신의 건강이 연약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병든 부분, 아픈 부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병든 부분 고침받고 약한 부분 강하게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여자 장로님의 건강을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조숙향 집사님 건강 많이 회복해서 오늘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그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홍영선 집사님 뇌수술 잘 받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정숙 권사님의 남편 심 선생님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갑선 집사님 지금 뇌수술 후에 지금 이와 같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의 은혜를 그 머리 그 내 속 주님이 친히 주셨사오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편의 건강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환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그 땅의 선교의 풍성한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글라데시에서 참 귀한 선교 사역 가운데 은혜 받은 조게스라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종으로 서원하고 이렇게 한국으로 와서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앞으로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는 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